우리 시작하기에 앞서서 에머슨 잠깐 오프닝 프레이어, please.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또 한 주간 우리가 각자 현장에서 도전하다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계속 올바른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을 우리가 만들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올바른 신앙생활 시리즈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어떤 것 같아요? 계속 하니까 예전에 우리가 전혀 다루지 않은 것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뭐 짬짬이 들어왔던 건데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너무 뭐랄까 헤비하다, 아니면은 뭐 적용 가능하다, 내지는 What's your feeling? What's your opinion? 어때요? 각자 시간이 되니까 한다 뭐 이런 거. 자, 저는 이제 뭐 오래됐죠. 오래 전부터 이제 어머니 쪽은 오랫동안 이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받은 또 예정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를 그 본능적으로 찾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알든 모르든 뭐 그게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걷는 걸음이든 뭐 성인이 마라톤을 하는 것처럼 뭐 달려가는 거든 어떻든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여건에 맞게 우리가 이제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주어진 가장 아름다운 삶이고 또 남길 만한 삶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아주 어릴 때부터 했어요. 제가 저 고향 교회에 뭐 지금까지 평생 친구들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목사가 저를 포함해서 3명이 나오고 목사 사모가 2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she friends죠. 우리 같은 클래스에서 뭐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female friend, friend. 근데 왜냐면 사모니까 남자가 사모가 될 수 없잖니. 응? 그래서 은혜로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고 뭐 교회 이제 다 아름답게 섬기고 있는데 뭐가 가장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바람직한 신앙생활인가 할 때 여러 가지 경험들 많이 해봤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우리가 30년 동안 그 특정 단체도 있었고 그렇게 했는데 딱 어떻게 요약이 되냐면은 일단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은 첫째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하나님을. 그건 어떻게 하는 게 정확한 거냐? 다 알지. 성경에 계시된 대로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알고 싶다 아는 거는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그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나는 결핍과 망상이라는 이제 우상이 작동하면 내가 알고 싶은 대로 알죠. 그건 너무 신실하고 너무 착하고 열심히고 똑똑해. 근데 하나님하고 반대로 가는 그런 사람이거든. 그 우상을 따르는 결국에는. 이거는 이제 홍해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우상숭배거든. 잘한다고 한 게. 시내산에서 말씀 받고 있는 동안에 밑에 사람들은 연락이 우상숭배. 그 사람들이 뭐 악한 짓을 한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도대체 그러면은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이걸 알아야지 사실은 이제 거기에 우리가 세 번째로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할 것인가. 이게 이제 남은 신앙생활인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그 오핏이 들어오고 들어가려고 하는 중에 있죠. 그리고 또 그러면서 이제 올바른 신앙생활을 쭉 다시 점검해 보니까 예전에 그냥 그 교리로 배웠던 거, 그러니까 신학교에 갔으니까 배우는 거, 또 목사니까 설교를 해야 되잖아. 그렇게 알려고 했던 거가 아니라 이게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남은 삶을 어떻게 올바르게 살아가야 되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뭐 그때 후회하면 늦는 거예요. 이거는 too late, so much late. 그래서 그거를 가만히 살펴보는데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가는 길도 이미 다 정리가 돼 있고, 그리고 정확하게 살아가는 것도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 지금 내 직장 없어, 가정, 자녀, 경제 뭐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은 뭐 왜 교회나 목회자들은 정치에 관심도 없어. 그 다음에 뭐 사회 구제, 자연 환경 왜 이런 거 말도 안 해. 뭐 심지어는 나는 지금 뭐 이혼 위기야, 경제 파산 위기고 자녀하고 다 깨졌고 난 너무 외롭고 힘들고 뭐 자포자기 뭐 문제 많아. 거기 왜 답을 왜 안 줘?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지금 당장 선교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복음 못 받고 죽은 사람 얼마나 많은데 뭐 하냐 막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디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 그게 교리문답입니다. 교리문답. 그러니까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은 이런 고민을 하지도 않아요. 하지도 않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잘잘잘잘한 문제는 중요하죠. 그 우리 진짜 살과 뼈를 분리하는 고통이고 내가 지금 공황장애가 와 있고 부도의 위기에 와 있고 사업이 어렵고 가정 어려운데 거기 뭐 예배 가서 예배 드리고 뭐 헌금하고 우스운 소리를 들리거든요. 당장 우리가 뭐 11조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것부터 지금 굉장한 갈등들이 많은데 그 어떤 게 맞는 거냐라고 할 때 그 모든 혼란을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가르쳐 주신 것. 그래서 우리는 침례교가 아니다. 그리고 펜타코스탈이 아니다. 메토디스트가 아니다. 컨그리게이션리스트도 아니다. 우리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올바른 원리를 리포임드 신학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는 거는 장로교의 원리를 따라간다. 자, 그 안에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 리포임드 프레스비테리안을 가장 정확하고 쉽게 정리해 놓은 것이 정교도 당시 윌리엄 퍼키스 목사님이 딱 한 장으로 정리한 구원의 여정이에요. 오르드 솔루트에서 구원의 순서라고도 할 수 있고 구원의 여정이라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단순히 우리가 배워가는 지식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르게 반응하는 방법이 다 들어가 있어요. 반응하는 방법이. 자, 그 중에 오늘은 뭘 할 거냐면은 우리를 의롭다, 칭의, 그죠?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죠? 그래,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순종, 피동적 순종, 패시브 오비디언스가 있고 하나님의 원하신 모든 율법을 성취한 능동적 순종, 액티브 오비디언스가 있습니다. 그런 원리에 의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뒤집어 썼죠.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자,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그럼 뭐가 특징입니까? 우리에게? 그냥 불신자들보다 조금 뭐 착하게 바르게 성실하게 사는 뭐 그 정도입니까? 나는 그렇게 처음 배웠어요. 신앙생활 할 때. 그 예수 믿는다는 그 뭐가 다르냐고. 근데 나이 들어서 살면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나쁜 일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보니. 나를 포함해서. 저 결코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불교 신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나은 점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로움을 주셨는데 자, 그때부터 뭐가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뭐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다룰 양자권입니다. 양자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입양해 주신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가장 정확하죠. adoption. 입양해 주셨다. 양자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독생자, 독생성자, the son, 단수입니다. singular. the son of God.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the children of God. 복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양자가 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법적인 신분이 똑같아져요. 그리고 법적인 권세가 동일해집니다. 그 이유가 뭘까? 자, 오늘 여기 나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군들 일단 세 개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 양자권을 말하는
요리문답과 신앙고백서를 빨리 훑어보고 읽으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게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뭐고 왜 중요하고 우리는 어떻게 이걸 적용하면 누려야 될 것인가를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성경구조 요한복음 1장 12절.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자,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했던 말씀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자, 지금까지 나는 30년 동안 영접하는, 한다. 여기에다 포커스를 맞췄거든요. 근데 이게 헬라로 문법으로 보면요. 바렐라보 과거형이에요. 딱 한 번 붙잡은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가는, 효력이 계속가는 거죠. 근데 영접의 의미가 뭐냐면은 acceptance가 아니고 뭐라고요? reception이란 말이에요. reception입니다. 그래서 비동적입니다. 주시니까 받는 거죠. 받는다는 말이 믿음으로, 피스티온, 분사로 또 현재 능동 분사로.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는 자가 뭡니까? 믿는 자예요. 그런데 여기 포인트가 어디냐면은 그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제 비동사입니다. 비동사. 현재 진행입니다. 계속. 여기에 권세, 엑소스야. 하나님의 자녀들, 복수가 떠요. 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 권세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막 갑자기 막 예수 이러면 기도하면 막 갑자기 막 날아가고 뭐죠? 천사가 날아가고 막 이런 거 생각했거든요. 막 귀신이 묶이고 막 질병 낫고 막 이런 생각했죠. 뭔가 뭐 연기에서 뭔가 막 이상한 번개가 쳐가지고 막 그렇게 그죠? 또르르 막 돌멩이 같이 막 움직이고 뭐 이런 거 생각하면서 막 기도하겠단 말이에요. 그죠? 참 어리석은 짓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세가 어떤 의미냐? 자, 두 번째 로마서 8장 넘어갑시다. 8장. 자,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 이거는 아주 그냥 양적권에 대한 정확히 나왔죠. 자, 8장 15절에서 17절. 자, 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형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형을 받았으니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 가장 정확히 나왔죠. 우리가 받은 권세는 무슨 권세입니까?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바라 부르시는 거죠. 아바는 이제 아람어입니다. 유대인 가정에서 아버지, 아빠, 아부이, 아버지, 어부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부를 때서 말이죠. 여기 보면은 양자의 영 줄쳐놓으세요. 양자의 영. 여기 영이 영어로 보면요, 또 캐피럴 S가 되어 있거든요. 성령을 말하죠. 그러면 성령께서 그리고 여기 다음에 자 그리고 나서 자 17절에 보면은 후사, 후계자죠. heir. 근데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신 권한이 무슨 권한입니까? 양자권은 요한복음 1장 10 말하는 양자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후계자권과 상속권이 있어요. 자, 그게 왜 중요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누려야 될 것인가? 오늘 주제인데요. 자, 세 번째 갈라디아서 넘어갑시다. 자, 갈라디아서는 작은 로마서도 할 만큼 내용이 굉장히 비슷하죠. 자, 고린도전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자, 4절에서 7절 그거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 갈라디아 이렇게 썼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상속권, 그죠? 후계자권 두 개를 받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종의 영을 받자,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아들의 영, 성령이 우리를 양자로, 후계자로 상속받을 자로 삼으셨다. 자, 그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책은 주문했는데 늦게 왔어요. 이 책입니다. The Doctrine of Adoption. 닥터 밀턴이 쓰신 건데
이분은 아주 지금 많은 대외적인 사역을 하고 계시고 현재 살아 계시고요. 요 책에서도 이분이 쓴 책을 강의한 걸 제가 내용을 듣고 정리를 했는데 우리가 양자된 것이 왜 복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착한 종교인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로 살아. 양자로. 자, 그리고 또 광고 지금 먼저 드리는 거는 자, 저희가 이제 어디 붙여야 돼? 이렇게 붙여야 되나? 예. 그 교회 교회 공개 우리 유튜브 어카운트 있습니다. 보입니까? 더 높이? 더 높이? 가까이 해야 됩니까? 예. 이렇게 됩니까? 너무 가까이 했나? 이렇게 하면 되나? 예. 자, 유튜브에서 그 EMMAUS 그다음 PC Emmaus Presbyterian Church를 타입하시면 찾을 수 있어요. 줌에도 보여드려야 돼요. 줌에도. Emmaus PC. 예. 요거를 해가지고 왜냐 저희 교회 그저 50명이 안 되면요 여러 가지 불편해요. 그래서 빨리 저 구독자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subscribe 구독 알람 설정 예, 좋아요까지 부탁을 드립니다. 자 제가 그 드라마 이제 영국 드라마 하나 봤는데 그 영국 왕실에 대한 이야기 왕실에 대한 얘기. 근데 영국 여왕이 얼마나 큰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도. 근데 그 왕자가 여왕의 전화를 직통 전화를 받았어요. 첫 마디가 뭐냐? The Queen Long Live 아니에요. Long Live the Queen인가? 그 여왕 폐하 만만세 이게 아니고 그 황태자가 여왕으로부터 직통 전화를 딱 받았는데 첫 마디가 뭐였을 것 같아? 마미. 누가 영국 여왕한테 전화해가지고 마미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아들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아들이니까. 이게 왜 저는 이게 이제 오늘 중요하게 생각이 되냐면은 이 내용도 잘 몰랐을 뿐더러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양자로 산 게 아니고 종으로만 가죠, 종으로. 그리고 마침 오늘 새벽기도가 또 소혜리분도 34문 양자권에 대한 양자됨이 똑같은 거예요. 그 내가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 이걸 두 번이나 새벽기도 때 하고 오늘 또 하실까 했는데 내용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 이런 느낌 들고 왜 이걸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서 주고자 하시는 거를 거의 모르고 살거나 대충 알거나 자기가 알고 싶은 것만 알고 살다 가요. 그러니까 난 그게 너무 억울하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산다는 거는 하나님 우리 어렵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법적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여정은 지금부터 양자됨과 성화는 전부 다 뭐랑 관계 있냐면은 양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양자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남기고 우리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린 지금까지 나는 뭐로 살았느냐? 착한 종교인으로 살았거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조금 바르게 착하게.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성과 사단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없는 이런 상태로서 이길 수 있는데 왜 그걸 못 이겼느냐? 우리의 신분이 양자예요. 그것도 하나님을 대리라고 부를 수 있어요. 양자고 그 다음에 그때 주어진 권한이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이 땅에서 양자답게 살아요. 모르면 계속 종처럼 살아요.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뭘 알아야 되느냐? 자, 이거는 지금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윌리엄 펄킨스가 말하는 구원의 여정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사람들 만나서 복음 전할 때 뭘 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정부터 마지막 천국 지옥 여기까지가 복음이에요. 구원의 여정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여정을 내가 지금 살고 있어야 그때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달달돌돌 외우고 막 병나은 거 이상 귀신 다는 이런 걸 말하는 게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거 행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한 것인가를 내게 이루어진 것만큼 전하는 것이 그게 파워고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양자됨은 여기서부터 우리가 뭘 바꿔야 되냐면은 우리의 신분과 권세의 핵심 내용이 양자됨이에요. 알겠죠? 자, 따라합시다. 양자됨. 양자됨.
아시겠죠?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실제로 바뀌었는데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정확하게 체계 있게 올바르게 배우지 않고 신분과 권세라는 단어만 받았으니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디스톨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디스톨션이 일어날까요? 말했죠.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왜곡되어 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복음의 길에서 멀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양자됨을 어디서 가장 정확하게 말하느냐? 우리가 모든 것에 궁금증이 딱 생기면요, 어디를 먼저 찾아봐야 되느냐? 성경 찾아보면 제일 좋죠. 그런데 가장 쉽게 정확하게 간편하게 찾을 수 있는 길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하고 소유리 문답에 찾으면 돼요. 알겠죠? 거기에는 앞으로 기독교인이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양자가 세상 정부의 정치, 경제, 외교, 문화, 기후, 자연 어떻게 연관성을 가지게 되는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지금 알고 싶어하는 모든 파편적인 것들은 왜곡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저한테 정치적인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났어요. 나는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분에게 리폼드에서 정치에 관여하려면은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고 자료를 줬어요.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갔어요. 나는 내가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왜 얘기를 드리느냐? 정확한 원리를 모르면은 결국은 어디를 따라갑니까?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자기 우상을 던져서 큰 우상을 만드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기준을 지금부터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컨페션과 대소, 쇼러 라저 캐터키즘에서 찾으면 제일 정확하다. 자, 그러면 오늘 양자됨은 어디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자, 나눠드린 교재 있죠? 자, 핸드아웃 있습니다. 자, 4페이지, 4페이지.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12장의 양자됨, 이게 그냥 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뭐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부를 때까지, 내일 부를지 모레 부를지 20년, 3,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날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지금부터 뭐로 사느냐?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중생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양자로 산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가족에 입양됐어요. 그게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그죠? 비가 오고 눈보라가 칠 때 피할 곳이 생긴 거예요. 비바람을 맞지 않는 피할 곳이 있고, 배고프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배불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있고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속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2장에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것만 이해하면 되겠죠? 자, 같이 한번 천천히 한글은 한글대로 원하시는 대로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 모든 자들을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양자가 되는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로 삼아 주신다. 이로써 그들은 이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의 수효에 들어가게 되고 그 자녀로서의 자유와 특권을 누리고 그들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그분의 이름을 소유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 은혜의 보좌에 담대하게 나아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으며 불쌍히 여김을 받아 보호하심을 입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게 되고 육신의 아버지에게 징계를 받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로서 그분의 징계를 받는다. 그러나 결코 버림을 받지 않고 다만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데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로서의 지위를 누리게 된다. 같이 읽기로 했는데 예, 저만 대신 읽었습니다. 예, 다 읽은 줄 알고. 뒤에 영어가 돼 있어요. 네, 뒤에 영어 있죠? 5페이지 보십시오. 예. 자, 용서하는 마음으로. 예. 자, 뒤에 소요리 문답 33 가지고 보죠. 소요리 문답. 내가 영어를 안 써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우리 에머슨을 위해서 영어를 다 써놨어. 다 했습니다, 저는. 예.
자, 소위리문도 33문 같이 읽어봅시다. 자, 질문과 답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양자로 삼는 것이란 무엇인가? 답 시작. 양자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인데 이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 중에 들게 하시고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신앙고백서 12장이 아주 자세하게 모든 것을 전체를 설명했다면 소위리문답 아주 핵심적으로, 그 대요리문답은 조금 길게,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그는 이건 직접적인 언급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외아들인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인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자, 다음 페이지 6페이지를 보시면은 양자의 교리에 대해서 그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벨직 신앙 고백서, 그다음 도르토 신경이 어떠한 표현들이 있는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다 이렇게 다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보십시다. 오늘 양자됨이 뭔가? 양자됨.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양자됨은 크게 두 가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겠다는 법적 선언을 먼저 하십니다. 칭의. 법적 선언입니다. 코르트에서 너는 아들이야라고 판사가 땅땅땅 두드린 거예요. 그럼 법적 선언입니다. 요걸 보면 뭐라냐면 칭의라고 해요. Forensic Justification. 그럼 걔가 그렇게 살든 못 살든, 걔가 shy한 아이든 outgoing 아이든 상관없어요. 그 법적인 결정은 번복될 수가 없습니다.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따라서 단순히 법적으로만 선언한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지위를 회복했어요. 이게 양자권입니다. sonship rights. 그러니까 아들만 삼은 게 아니라 아들로서 누려야 될 뭘 준 겁니까? 권한까지 다 준 겁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영접해서 나는 지금부터 눈물꽃물 짝짝 짜고 뭐 회개하고 그다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 뭐 와닿고 막 했어. 그 뭐 so what? 그다음 뭐 그걸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양자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법적인 거죠. 영화는 죽음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동안은 뭐로 사느냐? 양자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양자권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양자권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는 두 가지 관계거든요.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되는 거죠. 몸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부부 관계로 설명할 때는 그리스도 우리 신랑이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신부예요. 자, 그런데 성부 하나님과 관계를 놓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아바. 우리는 뭐죠? children이라고요. 아셨어요? 개별적으로는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는 개별적인 겁니다. 그렇죠? individual. 신부, 그리스도 신부이거나 그의 몸된 지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는 뭡니까? 지금부터는 father and son or father and children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 아버지가 우리를 입양할 때 종애로 노예로 살다가 입양할 때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 기대하는 게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골로새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그 상속권, 즉 양자권 안에 후계자권과 상속권이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들이 누려야 될, 관리해야 될 아버지의 기업 있죠. 그거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똑같이 뭐 하기를 원하실까요? 누리고 다스리고 확장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을 제일 처음 누구한테 주셨을까요? 전달해 주셨을까요? 창세기 2장부터 나오죠?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 너한테 줄 테니까 다스리면서 뭐하라? 지키게 하라. 그죠? 다스려라 할 때 히브리 동사 보면은 여성 단수 대명사가 들어가 있어요. 하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들어가 있어요. 다 그것을 다스리고 그것을 지켜라. 그게 뭐냐 이거죠. 그게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말하고 우리 복음 기독교 안에서는 그게
아담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입니다.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거죠. 그게 work covenant of works, 행위 언약이에요. 자, 그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로 지금부터 뭐 하느냐? 그 하나님의 기업을 아들처럼, 아들이 아니었는데 아들이 되는 순간에 그 독생성자, 원래 적자 아들이 맡아야 될 일을 지금부터는 우리도 똑같이 받은 거예요. 그걸 보고 상속권이라고 합니다. 에어입니다. 에어. 상속권, 그 맡은 기업이 있다. 알겠죠? 그게 어떤 말로는 달란트라는 말로 표현이 되고, 그걸 에베소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절대로 다시 두 번 다시 빼앗겨서는 안 되는 두 번째 에덴 동산. 가정, 부부관계, 직장, 자녀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하나님의 기업을 지금부터 빼앗겼던 것을 다 되찾아올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구약에 이스라엘을 데려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왕, 선지자, 제상을 세웠는데 안 돼요. 완전히 안 돼요. 독생성 그리스도 오심으로 그리스도는 삼중직이 항상 동시에 존재합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삼중직을 항상 그대로 가지고 소위 분들 보십시오. 우리 이미 했습니다. 그죠? 항상 갖고 계십니다. 그죠? 그걸로 뭐 합니까? 교회의 머리가 돼서 이제는 모든 지체들에게 뭘 나눠주셔요? 그 삼중직을 이루어가는 한 명 한 명에게 맞는 뭘 주십니까? 달란트, 깁츠를 주신 거예요.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에 우리에게 주신 깁츠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떤 소명으로 부르셨냐?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를 알아야 돼요. 그게 뭐랑 관련이 있어요? 옛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듯이 뭐, 네 은사가 뭐야? 너 뭐 해야 돼? 뭐를 섬겨야 돼?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 그 정도도 맞는데 왜 그런 은사와 그런 직분과 기프트를 주셨느냐? 결국은 양자권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전부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모른다는 건 지금 무슨 말이에요? 양자로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이 뭔지 모르는 거는 내 달란트, 내 인생 가야 될 방향도 모를 뿐더러 내게 주신 양자권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은 것입니다. 즉 종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슬레이브로 살고 있는 거예요. 슬레이브리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니 결국 조금 착하게 바르게 하려다 안 되면 또 무너지고 또 뭐 은혜 받고 울고 짜고 하다가도 안 되면 또 떨어지고 어느 자리로 돌아옵니까? 종의 자리로 계속 돌아옵니다. 계속 거기만 바운딩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안 바뀌었느냐? 선십이 안 바뀐 거라고요. 그러면 왜 오늘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느냐? 우리 성도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는 것을 깊이 말해 주셔야 된다. 자, 그러면 1페이지 보십시오. 자, 양자됨 의미가 뭔가? 양자됨이 설명해 놨죠? 먼저 정리를 합니다. 첫째, 양자됨 의미는 첫째, 새 가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패밀리 이름 있죠? 패밀리 네임. The last name, 패밀리 이름 주어졌습니다. 그 패밀리 이름이 뭘까요? 패밀리 네임. 자, 먼저 요거부터 알아봅시다. 패밀리 네임이 뭐냐? 계시록 3장 12절로 들어갑니다. 자, 패밀리 네임 주셨습니다. 자, 계시록 3장 12절. 어떤 이름 주셨느냐, 우리에게. 그래서 바울이 그 패밀리 네임이 사울이라 그러죠.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죠? 자, 계시록 3장 12절.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대의 계시 말씀이죠. 자, 3장, 계시록 3장 12절 같이 읽자.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슨 이름을 주신다고요? 새 이름. 누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자, 제 말이 아니죠? 자, 5페이지 넘어갑시다. 5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에 웨스트 신앙부 제12장에 그들 위에, 양자들 이름 위에 뭐가 주어지나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다. 우리 패밀리 네임이 뭡니까?
우리 패밀리 네임이 뭐예요? 야훼라고. 하나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이죠. 우리 패밀리 이름이 야훼입니다. 두 번째, 따라서 새 아버지가 생겼어요. 우리 마귀가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 새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야훼죠. 자,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뭘 받았느냐? 상속권, 즉 후계자권을 받았다. 이것이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양자됨의 의미가 뭔가? 자, 개혁주의 장로교에서 양자됨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다. 관계적인 지위 회복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신자들을 자신의 자녀로 받아들이고 신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 아바 호파테르,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할 수 있어요? 교제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부터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와는 그죠? 전문적인 위격적인 소통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 뭐 할 수 있어요? 커뮤니언. 밑에 적어 놓으세요. 커뮤니언. 교제할 수 있어요. 교제할 수 있는데 그 특권을 받게 되었다. 교제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관계는 신자들이 뭘 받느냐? 하나님의 보호와 이 보호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징계도 들어갑니다. 다음 공급. 우리 공급해 주시죠? 그 안에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청구도 들어가요. 보호와 공급 따라서 최종적으로 유업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 동시에 이 유업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어 가는 거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내게 뭘 주셨다고요? 달란트를 주셨다고요. 그걸 가지고 뭐 합니까?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뽑아내어서 그 달란트를 개발해야 돼요. 이거는 인본주의적이거나 하면 할 수 있다는 이런 세상의 사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부르신 순간에 관계와 권세, 보호와 공급과 마지막으로 뭘 주셨냐면은 유업을 주셨다. 그 유업 안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 확장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그 유업이 포함되어 있어요. 따라서 우리에게 있는 vocation은 먹고 살기 위한 직업이 아니라 양자권을 누리기 위한 달란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뭐가 나옵니까?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징계를 받은 그 종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 왜? 그거를 개발하지 않았어요. 그죠? 양자됨을 몰랐거나 포기한 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업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지위를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아들하고 똑같게 우리를 보시고 아들을 불러서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 인생의 교훈을 가르치고 삶의 지혜를 가르치고 미래의 비전을 주고 그죠? 왕은 왕자를 불러서 말하는 거예요. 그 왕자가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폐하 이렇게 합니까? 대리 그러잖아요. 그죠? 아들이니까 아버지한테 대리라 그러죠. 그럼 아버지는 왕으로서 그 다음 왕이 될 아이에게 어떻게 왕권을 지켜나갈지 왕으로서의 행실과 품행과 마인드와 지혜와 나중에는 왕의 인맥들 그죠? 그 재산과 권한을 다 가르치고 전달해 줍니다. 왜요? 그 다음 왕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훈련받는 시간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우린 지금까지 하나님의 왕자로 공주로 황태자로 사는 법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게 저는 너무 가슴 아파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보십시다. 자, 성경에서 어떻게 이 양자권이 흘러왔는가?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집안의 양자된 자들입니다. 해당 성경 구절 중요하거든요. 자, 갈라디아 3장 7절만 찾아봅시다. 갈라디아 3장 7절. 자, 갈라디아 3장 7절.
찾으셨죠? 자,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시고 성경이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이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복음을 전한 걸로 돼 있어요.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출애굽 12장.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집안에 입양된 자들이다. 그러면 그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가 뭘까? 본질적인 의미. 자, 인간의 초기 단계 시작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셋을 허락하시고 셋에서 노아로 셈으로 아브라함이 이루어졌죠. 자, 이 가문에 우리가 이제 입양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마태복음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계보라.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보세요. 당연히 성경으로 봐도 하나님의 가정 가문에 뭐가 됐나요? 입양됐다고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그 안에, 그 가정 안에 입양됐습니다. 따라서 이런 구속사적인 계보에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면 왜 우리가 지금까지 왕자된 삶을 모르고 살았을까요? 끽해야 세상에서 받은 교육 따라서 네가 갖고 있는 거, 네가 좋아하는 거 해라, 네 즐긴, 네가 행복하면 살아라. 그거는 어떻게 보면 성경의 가르침과 부딪히는 생각입니다. 네 행복하면 돼. 뭐 네가 알아서 선택해. 성경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하나님 가정에 입양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 근거 성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서 6절, 그 중에서 5절, 로마서 8장 15, 17, 16절, 갈라디아 4장 4절, 7절, 그 중에 6절.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본문인데요. 양자됨의 의미, 양자란 건 아까 설명드렸죠? 하나님과의 관계,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궤보에 들어가는 것이다. 자, 양자됨의 의미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째로 봅시다. 첫째.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관계가 맺어집니다. 새로운 관계.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새로운 관계가 뭐냐? 자, 에베소 2장 넘어갑니다. 고린도전후서, 자,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자, 1절, 2절, 3절에 옛날의 관계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관계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2장 19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2장 19절. 자, 에베소 2장 19절 같이 읽읍시다. 에베소 2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그죠? 폴리테이아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정에 속한 멤버다. 입양됐단 말이죠. 권속이라. 자, 이거를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자, 요한의 3장 1절. 자, 같이 읽읍시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람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라도다. 예, 그 다음 또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셨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얻게 하셨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에 속합니다. 그래서 뭐가 주어졌느냐? 패밀리 네임이 주어졌다. 계시록 3장 12절. 그 패밀리 네임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나요? 권세를 주셨다.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 그 권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거예요. 패밀리 라스트 네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권위와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보호한다, 안 한다? 보호하신다. 그죠? 보호하시는 방법 중에 뭐가 있느냐? 징계도 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아까 읽었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 위에 기록되어 있느냐? 입양된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그 패밀리에 속한 거예요. 소유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우리는 권위를 받은 거예요. 지금도 윌리엄 왕자하고 케이트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 그 권위를 받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 케이트하고 윌리엄의 아이들이 공주가 있는데 얼굴 보니까요. 야, 그 엘리자베스 여왕하고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그 즉 할머니가 똑같이 생겼더만. 그죠? 그 뭐가 있어요? 네. 권위와 위엄을 받은 것이다. 자, 여기서 잠깐 좀 멈춰 봅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받는다. 우리가. 저는요, 이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예전에는 제가 이제 어머니랑 같이 이제 한국에서 고신교 다닐 때는 부담이고 막 짐이었어요. 그 리글리스틱한 깨달았기 때문에. 단 한 번도 그게 내게 위엄과 권위로 주어졌다라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지금까지. 그리고는 30년을 막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지금 이렇게 올바른 걸 딱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받았다. 그러니까는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권위를 받은 것이다. 이걸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져 있고 그분의 권위가 주어져 있다. 그러면 자,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특권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받았다는 것은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 이게 자녀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여기서 권세가 나와요. 기도할 수 있는 권세, 특권이 주어졌다. 아무나 왕과 여왕을 대리 마음으로 부를 수 있나요? 그죠? 하나님과 이제는 친밀한 관계가 열린 거예요. 그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 될 거 아니에요. 문을 두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아빠 똑똑똑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두려워할 필요 있나요? 아니요. 내 육신의 아버지가 다이펑셔널 패밀리 가운데서 뭐 PTA 뜻이 우리를 뭐 어쩌고저쩌고 했어.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가요?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분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는 나만 할 수 있죠. 그죠? 그거를 누리란 말이에요. 그게 특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위엄을 주셨다. 그게 권위입니다. 권위. 그리스도의 이름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 자, 양자의 영을 주셨습니다. 자,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 이 종의 영이 같은 영이라고 영이 아닙니다. 영어성 보면요. 소문자에서 the slavery, 귀신 잡신을 말해요. 그죠? the spirit of slavery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양자의 영은 the capitalized s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양자의 영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란 말은 동시에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성자 하나님과 우리는 1대1 관계고 성부 하나님과는 아버지 아들 관계죠. 성령 하나님과 무슨 관계일까요? 성령 하나님과는 그 성령 하나님이 양자에게만 내주하십니다. 갈라디아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데리고 다니는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죠. 그죠? 징계도 하고요. 일과 저리가 시키기도 합니다. 왜? 아직 성인이 안 됐어요. 그 권한을 다 몰라요. 그런데 성인이 되고 아버지가 그 권한을 안 물려줍니다. 그러면 그 후계자를 데리고 다녔던 선생, 종이거든요. 1세기 당시에는 종입니다. 딱 후계자권, 상속권을 받는 순간부터는 몽학 선생이 발발기 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성령의 역할이 뭐냐? 그 몽학 선생 율법의 역할이 있다면은 성령의 역할은 뭐가 됩니까? 양자의 영이 우리 안에 뭐 하시죠? 내주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의 내주하심이 나옵니다. 누구에게만?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에게만. 그 친밀한 관계를 마지막에 effectualize 하시는 위격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양자권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죠. 모든 구속의 역사, 창조부터 구속과 재림의
모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위격적으로 역사하시되 그 하나님은 한 분이다, 두 분이다, 세 분이다? 한 분이시다. 우리의 양자됨을 위해서 아버지는 우리를 아들 삼으셨죠. 성자 하나님과 우리는 개인적인 이제는 형제 관계죠. 성령 하나님 우리를 그것을 실제로 누리도록 뭐합니까? effectualize.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뭐합니까? 우리를 영을 회복시키는. 이게 성령의 내적 증거입니다. 그래서 뭐가 주어졌느냐?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가.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 3절에 초등학문 아래 있는 종로로 하지 않는다 이제는. 율법을 통해서 배워가면서 몽학세상에 있지 않는다. 갈라디아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또 증거가 있느냐? 마가복음 14장 36절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아바호 파트르 아버지라 성부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친밀한 관계 형성되었고 그 관계와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패밀리 네임, 라스트 네임 누려갈 수 있도록 누가 우리 역사하신다고요? 우리 안에서 내주 안에 하시면서 성령께서 the spirit of adoption. 그죠? 그러면 반대로 자 다음 페이지 종의 영은 뭡니까? 종의 영. 종의 영은요 중생하지 못한 자들 아예 불택자거나 택한 자인데 아직 성령이 깨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던 말로 불신자 상태 속에 살아요. 중생하지 못한 unregenerate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은 종의 영에 매여 삽니다. 뭘 두려워하느냐?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요.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고린도서 15장 26절에 마지막 원수가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예전에는 이런 종의 영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종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두려워하니까 달란트를 땅에 묻어요. 주인을 두려워해서 땅에 묻었어요. 그렇죠?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10달란트 10란 남기고 5개 남겼어요. 그죠? 아들의 영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주신 권리와 그 패밀리 네임과 그 권세와 유업을 확장합니다. 종의 영을 받은 자는 두려워하기 때문에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들됨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중요하냐? 그래서 징계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이게 성화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금 체인이라니까 떨어지면 안 되는 거 하나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착착착착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그 윌리엄 펄킨스 1600년대 이 신학자 목사님들이 이걸 알아냈을까요? 기가 막히죠. 이어져 가는 계속해서 이어져. 자, 우리는 그래서 아들이기 때문에 지위와 보호를 받지만 동시에 징계도 받는다. 자, 한 군데만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2장 8절. 자, 히브리서 12장 8절. 자, 징계가 왜 중요하냐? 징계. 자, 히브리 12장 8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아들이 아니 뭡니까? 구원 못 받은 자거나 종의 영을 받고 사는 자죠.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죠. 근데 회개 안 한다? 회개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불택자거나 중생하지 못했거나. 그죠?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부터 뭘 요구하시냐면 징계를 통해 우리를 회개케 하고 우리의 죄악을 씻어 나가도록, 이겨 나가도록, 그리고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가도록, 징계를 통해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도록. 그래서 뭐가 개발되나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아들로서의, 왕의 딸로서의 그 위엄과 권위를 더욱더 쇄신시키는 겁니다. 관계를 끝나요? 아닙니다. 그렇죠? 한번 입양한 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특권과 보호가 있다. 특권.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름으로 축복한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그 위에 제사장 나라로. 자, 신약은 어떻습니까? 신약. 자, 고린도후서 6장 18절 넘어갑시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8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시느니라.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호세 1장 10절 인용한 거죠. 하나님이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얼마나 한 맺히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나요? 이제는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 크리스찬이 되었다, 교회 다닌다, 영접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단순하게 착하게 바르게 이렇게 윤리적으로 이렇게 산다, 그 정도의 의미도 당연히 포함하지만 정말 성경과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마음은 뭘까요? 내가 너를 아들 삼았어, 내가 너를 딸 삼았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는 이제 내 거야, 내 거.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그 말은 아담이 무너뜨린 것부터 한 맺혀 하나님이 그 모든 배신과 모욕을 당하셨던 구약의 역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교회로서 이 새로운 두 번째 에덴 동산을 시작하시고 교회를 확장하실 때는 하나님은요, 이제는 실패라는 거는 생각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무너지고 자빠지고 죄 지을 수 있어요. 저는 그리스도 연합을 이렇게까지 최근에까지 생각을 못했거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내 죄 지을 타임 다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을 썼을 때 다 터져 나와요. 숨길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부터 사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과 그 권위를 지금부터 누린다. 그게 누림이라고요. 지금까지 우리는 누림을 뭘 알았나요? 내 결핍을 메우고 내 망상 상상 쫓아가는 그거 해주는 거 뚝딱 그리스도, 그죠? 그거는 완전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뒤집어 까는 것입니다. 절대로 올바른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리고 얼마나 세속적이고 모욕적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 사신 일에 비하면요, 이게 너무나 숨통 막히니 뭘 누리느냐?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과 그 권위로 내게 주신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내게 주신 현장이 있습니다. 가정, 직장, 앞으로 자녀관계, 세상입니다. 그죠? 이거를 정복해 가는 거예요. 뭐로 바꾸느냐?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그걸 이끌어서 뭐라 그러느냐? 유업이열자. 아시겠죠? 자, 갈라디아 5장입니다. 갈라디아 5장. 자, 한번 봅시다. 자, 유업이열자. 갈라디아서 5장.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부터 자, 26절까지인데요. 자, 그 중에 보십시다.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쫙 설명됐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이뤄내야 될 유업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훈련을 교리문답과 신앙고백서와 또 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작품들, 인생과 작품들을 통해서 배워가고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을 알아가야 돼요.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자, 뭐냐? 결론 넘어가 봅시다. 자, 4페이지 봅시다. 4페이지. 양자됨이 뭐냐? 양자됨은 단순히 지위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죠? 그 특권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다. 첫째,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성자 그리스도, 우리는 이제는 형제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담대함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그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어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때로는
훈육하시고 징계하시고 하나님 갈 때까지 영원히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사 이 땅의 기업을 그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의 기업으로 그대로 인정하신다. 양자담의 근거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대상 칭의를 받은 자들만, 특권 하나님의 자녀 양자다. 그래서 여기서 연결성이 있습니다.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거는 그리스도의 관계, 신적인 관계고 실천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되어 있지만은 구별되어 있다. 똑같이 체인으로 이어지지만은 연결되어 있지만은 구별되어 있다. 그죠? 칭함은 법적인 거예요. 양자됨은 관계적인 거예요. 성화는 실천적인 거예요. 내가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화 필요 없어요? 성화가 떨어지면 뭐예요? 사생자예요. 그렇죠? 처음부터 중생하지 않았거나 불택자입니다. 그죠? 사생자가 뭐냐?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이죠. fatherless child이라고 그럴까요? 네. 그렇게 된 거죠. 아버지가 책임이 없고 아버지가 그걸 버려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유효하게 effectual, 우리 지금 구원의 서정을 통해서 effectual calling, 부르심, 단순히 불렀단 말이 아니죠. 그죠? 중생을 말하죠. 그러면 중생한 영혼은 즉각 성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 이제는 그리스도를 보시듯이 우리를 보십니다. 그때부터 쏟아집니다. 뭐가 쏟아지나요? 양자됨의 권세가 쏟아진다고요. 그죠? 그걸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달란트로 이뤄나갑니다. 그래서 각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정원의 가든의 씨앗이라고요. 아름다운 꽃이고 나무고 열매를 맺어갑니다. 마음껏 펼쳐나가고 그 우리의 씨앗을 남겨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자, 이것이 양자됨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를 다 알 수 없지만 특별히 여기 대해서 그 웨스트민스터 그 필라델피아 신학교에 닥터 데이빗 가너라는 분이 양자됨을 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이렇게 세미나리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혹시 그 책을 참고하시면 더 많은 내용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오늘 양자됨의 시간을 한 시간을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첫째는 패밀리 네임을 얻었다. 계시록 3장 12절인가요? 네, 12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받았다. 새 아버지를 받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따르는 양자권, 즉 상속권과 후계자권을 받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뤄나갈 것이냐가 우리의 달란트를 개발하는 것이고 성화의 과정이다. 우리 신앙생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뭔가 좀 그림이 보여지십니까? 네, 우리 지금까지 아닌 거를 따라왔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가야 될 길이 양자로서 입양된 하나님의 가정과 하나님의 라스트네임을 받은 입양된 자녀로 사는 길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까지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과정, 양자로 사는 과정, 성화의 과정을 이루게 될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자,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고 어마어마한 권세와 위엄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위에 주사 이제는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올바른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엠마오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전달받은 교회와 성도로 우리 남은 인생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그 기업을 이뤄낼 수 있도록 새로운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